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를 기뻐하신 근본이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합니다. 세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능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과 악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영육간에 넘쳐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합시다. 오늘 고라 자손의 감사. 오늘 원래 추수감사 절기로 오늘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얻고 이제 상품과 그리고 이제 눈보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한 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거둬들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면 절기로 이제 맞는 절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기를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전통적으로 지켜내려가면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어디 있냐, 뭐 이제 청교도들이 한 거를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좋은 거는 그냥 하면 좋다. 하면 좋은 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의 필요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고라 자손의 감사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시편 42편부터 47편까지 고라 자손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제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올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해서 이제 250명 이제 다른 지파들도 이제 그 족장들도 250의 족장들을 같이 선동을 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 우두머리 앞자리가 되는 자예요. 사실은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레위의 증손, 4대손이라고 볼 수 있죠. 증손자이니까. 그리고 이제 증손이면서 또 이제 이 고라는 성질적으로 보면 성격이 굉장히 이제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만했고 그다음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세하고는 이제 장형지간인데 그가 이제 그 고라가 나이가 더 많이 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써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동안에 그가 반역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는데 이제 감사하게 그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살아서 그리고 후손들이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성전 이제 문지기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저런 충성스러운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귀환하고 난 다음에는 왕궁의 문지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시를 언제 썼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이제 고라 후손에 쓴 그 장본인 이후에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게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를 기억해내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된 초창기에 썼을 것이다. 그것이 거의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과 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이제 시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그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는 어떤 측면에는 탄원의 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2편하고 짜가진다고 하는데 42편은 개인적인 부분이 강하고 이 44편은 민족적인, 그러니까 이제 나 하나만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원한다라면서 감사를 고백을 드려요. 근데 내가 탄원을 하지만 감사해요. 시편 66편도 그런 탄원의 시인데 그것도 개인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민족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뭐 참 어렵잖아요. 감사하게 뭐 청년 실업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하니까 어떻게 좋아진 건지 알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다가 더군다나 파리에서 또 테러 사건이 너무 심각하게 생겨나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미국, 영국, 또 어느 나라요? 다음에 타켓이에요. 이제 이 IS라고 하는 이 단체가 저질러낸 어떤 그 죄악의 소형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참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쪽 유럽 사람들 쪽에는 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축구는 좋아하긴 하지만 뭐 8만 명이 뭐 응집했다고. 근데 이제 한 군데 아니고 이제 동시다발로 6곳에 테러를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오랜 시간 기획을 했었겠지. 프랑스가 이제 IS 퇴치에 대한 그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온 국가이거든요. 참 이제 그 우리나라 교민도 한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뭐 꼭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인류의 누구든지 간에 그러한 테러나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고통받는 것은 기쁨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악하고 놀라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해외여행을 못 가서 이제 참 어떤 때는 이제 딴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나 해외여행도 못 가보냐. 테러 당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거기 만약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여행 갔다가 테러 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 여행 갔으면 또 테러 당했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안 들었지만 뭐 대한민국 사람만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축구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있어요. 좋은 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가족끼리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좀 되어지면 축복이겠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이 고라의 그 자손이나 이제 후손들이 사실 그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첫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약간 뻔뻔스럽다. 그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이제 그 민족적인 이제 재화를 먼저 불러일으켰던, 그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또 하나님의 감사냐? 이제 지난 과거에 그런 죄들이 있으면 찝쩍이 말고 그냥 이제 가만히 살지,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기쁨은 내 삶도 내가 어떤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내가 지나간 날들의 나의 좀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이제 그 죄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내 이름이 이제 올라내리며 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하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시편 44편은 고라자손의 이제 고백입니다. 근데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문제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는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제가 주일날에는 늘 이제 전체 좀 그 적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세 대지를 선정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보면 첫째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상들의 번성케 하시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4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기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흉년 동안에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끄시고 이제 그 열국들이 살고 있는 나라 가나안 땅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열방을 쫓아내셨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죄가 없으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돌아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 2주만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40년을 헤매게 만든 것은 이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과 그런 교육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중에 가장 강대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입장에 되어야지만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전에 보면 어떻게 봐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예수 그 안에서 천국의 구원을 이루고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지옥의 백성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형벌이고 심판이지 그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놀라운 언약이에요. 이제 너로 모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으로 되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은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리 족속에 제가 관영했을 때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었다 했어요. 우리 열정을 심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감사절기에 보면 항상 오곡백과를 뿌리고 심고 그 자라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유를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그러니까 심으니까 그 백성들이 자라나고 퍼져나가는데 엄청나게 자라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근데 그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중에서 요셉의 축복이 상당히 길어요. 어떤 집안은 한 절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축복을 하는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라. 그리고 그 가지가 이웃에게까지도 번성해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실제적으로 얻었어요. 아멘. 그리고 요셉의 집안은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얻어가지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두 지파가 번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드리는 은혜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허락하시고 가나안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은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에요.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또 다른 감사의 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또 다른 감사의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욥이 실제적인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는 감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욥기서 1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데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한 것을 보면 엄청나요. 우선 자녀를 10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네? 우리 이제 10명만 나오면 대한민국에 한 도마다 하나씩 딱 자녀들을 있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주도에도 하나 두고 다 두고 야 이제 다 여우살이 하면 뭐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해서 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 번씩 다니면서 전 그거 보면 옛날에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하나가 하고 그 여자분 김희갑 하나가 김희갑 하나가 정치인이고 그 배우 김희갑하고 여자분은 황정준인가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보면 뭐 그 김희갑 씨가 이게 이제 남봉꾼이 되어가지고 조선 팔도에 그 다 첩실들 하나씩 해놓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이 어떤 그렇게 살다는 건 아니고 이제 자녀가 많으면 놀라운 축복인데 여기에 10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자녀 하나 있는 분 많고 둘 있으면 너무 감사, 셋 있으면 할렐루야지.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아무튼 그런데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종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소유물을 보면 양이 7,000마리. 양 7,000마리면은 7,000마리 어디다 우리 교회에다가 여기 선대평 다 해도 7,000마리 못 들어가겠죠? 네. 아마 여기다 넣으면 다 치워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근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약대가 3,000마리. 약대는 양보다 얼마나 커요.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예요. 소가 한 결이면 2마리를 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도 1,000마리예요. 소가.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세상에 이 거부요 거부. 근데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네. 아니 욥이 성실하게 잘했겠죠.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했어도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부자 되기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부자 되기 싫으세요?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다 부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참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어느 분이 그 훌륭한
오스왈드 챔버스인가 하시는 분인가 하는데 정확한 이름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하는데 그 자기가 어디 한 그 3개월 동안 그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이 인도에가 캘커타에서 누구예요? 성녀 누구예요? 그 베랑간에 그 사람이 이상한데 그 사람이 먼저 생각했어요. 테레사를 만나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왜냐더니 그러면 당신은 이때껏 당신이 가야 되는 길을 분명히 알고 열심히 이제 걸어가고 있다면 저는 제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분명히 좋은 길이다. 왜? 그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은 주님을 믿는 거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내 눈으로 다 보아서 내가 장래일을 다 알아서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이 필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거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부자 됩니까? 그 다음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재주가 많아서 부자 됩니까? 12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조석한 데가 없다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재주는 뛰어난데 아침 저녁 먹을 때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조석한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재주가 많아요. 그 손에서는 못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고기도 엄청 잘 잡으셔.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물고기 잡으면 그냥 그 매운탕이나 끓여 먹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배를 갈라가지고 청자를 탁 빼내고 비닐을 띄고 그걸 소금에 절여가지고 탁 이렇게 그 하나씩 그 빨래줄 같은 데다 널더라고. 찌개로 해서. 그 다음에 그걸 바삭바삭하고 난 다음에 그걸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별 희한하게 담아. 난 그렇게 먹고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뭐 바닥고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조석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재주가 많은데 하나마다 때거리 없어서 이제 이 집에서 꾸고 저 집에서 꾸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이게 진리로 내 욕심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 이제 3절로부터 그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은 다 몰아내시고 그들은 소멸케 하시고 이제 괴멸케 하시고 그 백성들 열조들을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고백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제 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잘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나를 반드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멘.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나를 높여줄 것이고 아멘. 나를 부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네. 그 욥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감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고난받는 상황에서 20절에 오면 범죄치 않았다. 내가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습니까? 네? 어떤 때는 정말 숨 넘어갈 것 같은 환경, 상황, 여건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황당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저는 교통사고 당할 때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넘치고 나면 딱 내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제 제가 좀 온유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웃으시는 분들 온유하지 않죠? 온유해진 것 같은데 근데 차 타고 가다가도 이제 누가 뭐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아유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에는요 딱 내 1년의 생명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야 1년은 죽었다. 저 더러운 인간 때문에 내가 1년 죽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엄청나. 내가 내 생명 1년이 지금 달아났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때는 가슴이 설렁. 순간. 그건 이미 사고 안 난 거예요. 설렁할 시간도 없어. 사고는 그냥 꽉 나면 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멘. 나를 지켜주셨고 아멘. 나를 보호해서 아멘. 내가 살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넘어지고 쓰러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도 많이 쓰러지시는데 목사님들 쓰러지시는 분들은 다 스트레스예요. 목사님들이 늘 이제 마음을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못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면 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요. 내 마음 격동이 일어나요. 그 격동 속에서 한번 이제 온천이 터지듯이 피가 위로 쏟아서 터지면은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게 내 치료예요. 그런데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는 못하고 이게 그냥 막혀가지고 고통을 받으면 그건 뇌 경색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혈류만 잘 흐르고 우리의 세포만 이제 그냥 그 세포가 무조건 그 느슨해지면 안 되지만 긴장을 하고 있지만 건강하면 우리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자체 하나님이 주신 내 구성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침범해도 뭐 침범해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격동이 일어나면 그게 안 돼요. 그래갖고 터지고 막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 원리는 그래 감사하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야, 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쁜 색시도 주시고, 애들도 셋이나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워요. 지나간 과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제가 노력을 못해서 아내가 고생하고 땀 흘리고 힘든 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켜주셨잖아요. 네. 여러분이 우리 아내는 그래도 우리 아내 지난번에 한번 저하고 산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쓰러지지 않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도 다 이제 여러분이 쓰러질 환경이 됐을 때 한번 하세요. 눈물이나요, 눈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것이 제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저는 한 번 쓰러졌어요. 한 번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라고 하고 살짝 스쳐지나가고 살았어요. 그 의사가 있더라고요. 풍이 스쳐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3중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조금 셌으면 저도 그냥 완전히 맛이 갔겠죠. 하나님 앞에 아 그렇구나.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이제 그냥 편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기려고 강하게 힘을 주면 그게 진짜 죽습니다. 내가 느슨해지면 그게 비껴지는 거야. 내가 탁 치는데 내가 그냥 옆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싹 강하면 그게 치나오면서 부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힘드시면. 지난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지.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데 또 깨달아지는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지난날에 나한테 뭘 해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상황, 지금 삶이 지금 좋아요, 폭복해요. 엄청 폭복해. 포로 생활에 지금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삶의 환경에 따라서 일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좋다 그래서 좋을 때 헤헤헤 호호하고, 좀 안 좋으면 그냥 곧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혼자 다 있는 것처럼 그냥 죽을 상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 저 사람 건드렸다가 괜히 내가 덤태기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제 지금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더라도 이거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양이 누구에게 먹혀요? 이리에게 먹혀요. 이리. 지금 내 주변에 그냥 삥 들어가지고 이리가 그냥 그 이빨을 흰 이빨을 휘르르려고 침을 흘리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지금 내 환경. 그런데 종일 주님을 자랑하는 삶에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제 그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님을 자랑하세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씀 보면 이제 찬송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쾌하고 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청년들 또는 이제 소년 소녀들이 그 가수에게 빠져가지고 막 이제 그 가수 공연만 한다면 막 어디고 쫓아다녀요. 매니아가 되죠. 그런데 찬송을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어떤 복음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 막 쫓아가서 거기서 열광하고 막 이제 찬양하고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찬송입니다. 아멘. 근데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격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를 평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흐르게 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곤고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에게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현재에 닥쳐진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욥도 그랬고 다니엘 요셉도 그랬지만 특별히 저는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다니엘 두 번의 놀라운 감사를 드려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의 꿈을 꾸고 그 신상에게 이제 그 날아온 돌 하나가 그의 이제 종아리를 내리쳤는데 그 신상이 큰 티끌같이 쌓여있고
그 뒷글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 기쁨으로 다가오면 좋은데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찾아내서 해석해라.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요, 천하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꾼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박을 해가지고 내 꿈을 너희들이 찾아내서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온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죽이라. 그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바벨론에 이 끌려온 나라적 소득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잖아요. 그래도 죽어야 되는 위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머리 급하게 서두십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어떤 이제 훌륭한 역술가고 점쟁이라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열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의 왕의 꿈을 제가 읽어내고 그 꿈을 분명히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몽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10배의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잠언서 8장에 보면 잠언서는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한 4-5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호크마라는 주예요. 여러분 이제 호크마는 뭐냐면 이제 잠언서 8장에 보면 호크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10배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인 성령이 우리에게 10배로 역사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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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가 떠남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내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있게 하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 것이요 나의 한 일도 알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걸 얻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다리오가 이제 그 메데 마사 왕국이 되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3번째 7차에 올랐잖아요. 총리에 가장 이제 그 왕 다음의 권세와 능력을 얻은 자인데 그 바벨론의 그 본족들이 그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니엘의 그 이제 다리오의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고 이제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제 하나의 그 직선을 만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왕의 인장을 박아서 누구도 변개치 못하게 하고 이제 왕을 꼬드깁니다. 또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자기의 나라가 공복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찔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게 하기 위한 음모였었어요. 근데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러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뭐 어떻게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내 앞에 죽음의 위기가 지금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전대로 하던 내 믿음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감사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꿇고 감사한 다니엘을 사적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현재 위기가 다가와서 내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신의 언어라는 책을 출간한 콜린스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프란시스 콜린스인데 2003년에 그 유전자를 그 DNA 유전자 밝히는 역사를 해서 2006년에 개론 프로젝트를 지도를 완성시킨 그 총지휘자입니다.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여럿이 같이 했는데 학자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고백을 보면 놀라워요. 과학자인 나는 DNA가 얼마나 놀라운 특성을 지녔는지 하나님께 경외감을 느낄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경외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게 독실한 신앙이었었는데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이 놀라운 이제 개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그 설계에 의해서 인간들이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쭈물딱쭈물딱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룻밤 풋사랑으로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이제 갈비아들을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손 그 다음에 유전의 법칙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이렇게 위대하다. 거기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인간은 어떤 이제 장애나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이 세밀한 계획과 세밀한 섬세함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오늘의 현재 내 성공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비록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만이 아까 영국의 속담처럼 또 다른 감사의 길을 열고 내가 더 큰 감사가 내게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다 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에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셀라. 셀라라고 하는 말은 뭐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요. 그러나 셀라는 높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은 다 어떤 건 시 가수는 그 운율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 노래가라 그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중국의 그 시를 중국 그 교수가 한국의 교수인데 중국학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과거사를 보면서 그 이제 훌륭한 그때 시인들이 읽는 시를 막 읊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시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중국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사실 뭐 이 히브리들도 동양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복음이 서양으로 먼저 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양적인 개념은 있지만 근데 그 이제 히브리들도 그 노래 그 시에 운율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을 높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영이 감사하리다라고 하고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감사. 아멘. 근데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보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뭘로 쓰냐면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이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완료형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감사한 거,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르르라는 표현 있죠. 그게 영원히 감사. 끝까지 감사. 아멘. 내가 지금 감사했으니까 나 감사했는데 이게 됐지? 이게 아니라 그 감사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까지만,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면서 내가 영원토록 미래까지 감사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 삶과 내 후손들에게 이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난 하나님 감사한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하는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특별히 이제 보면 그 7가지의 찬양은 돼요. 여기 보면
아멘 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그 다음에 이제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었죠.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요? 감사가 들어가요. 아까도 찬양도 감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감사하되 어떻게 해야?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한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감사했지만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니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하니 이런 고백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촛불을 보고 감사를 드렸더니 전등을 주시더라. 내가 전등해 주심을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더라. 달빛을 주심을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더라. 햇빛 주신 주님을 감사했더니 천국을 주시더라. 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저기 삶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하니까 점점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고 요까진 거 가지고 애게 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얼마지 않습니까? 적은 것 감사하세요. 네.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에 감사하십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은 결국 감사가 없습니다. 왜? 큰 것은 계속 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게 적은데 요것보다 큰 게 있어. 그게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 그게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감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평생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적은 것에 감사할 때 지금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에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의 감사는 고통과 슬픔, 아픔이 가득한 상황에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고, 내가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셨고, 현재 내가 포로된 삶으로서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내 생명 지켜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고 또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풍성케 하고 온전케 하는 은혜가 저를 모두에 넘쳐날 수 있는 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